우리나라의 캐나다에서 들어온 선교사님이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1895년에 들어왔는데, 이분이 원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선교사로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도착한 곳이 북한에 있는 원산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903년도에 원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당시 혹시 살아계신, 혹시 그때 사신 분 있나요? 1903년도에 원산에 사신 분 아무도 안 계시구나. 갔더니 산골짜기에 정말 볼품없는 이 백성이들이에요. 무시했답니다. 자기는 캐나다에서 의과대학 의사가 와서 보니까 정말 후진 나라여서 보니 이런 걸 가지고 뭐라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별로 게 좋은 줄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길도 좋지도 않고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한국인 조선인이잖아요. 그때는 조선인들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때 원산에서 7명의 선교사님들이 1905년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회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하디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깨진 거야. 선교하러 온 사람이 그 선교 대상자인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런 일이 있네가,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5년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난 다음, 우리나라 유명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성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기폭제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자기는 대단히 엘리트고, 우리 캐나다 사람은 굉장히 지성인이고 뛰어나도 여기서 우습게 여겼던 이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선한 선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드린 성경 본문의 제목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성경 읽으면서 제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못 느끼셨군요. 다행입니다. 저도 제가 아시다시피 항상 설교는 작년도, 내년도 설교는 그 전년도 11월 달 추수감사절 마치고 제가 이제 산에 가서, 이제 전에는 젊었을 때는 금식도 했는데 요즘은 금식이 안 돼가지고 그냥 산기도 하고 기도원 이제 그 방에서 정리를 하는데, 역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제목도 그래요. 이게 쭉 설교 기도하고 쭉 이제 본문 정하고 제목 정하는데, 제목을 빛과 소금 되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본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냥 떠오른 대로 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본문을 보면서 이건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난주,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제가 미리 한 주간씩 그 제목을 미리 주부에다 올려드리잖아요. 그때도 그냥 준비된 대로 빛과 소금의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미리 예시해 드렸고, 이제 다음 주, 지난주죠, 주일날 설교 다 마치고 이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을 보고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제 산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밤에 묵상을 하는데 큰일 난 거야. 이제 제목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아직 제목이 잘못되는 걸 못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이 본문을 제목을 바꿔야 될까? 라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이게 왜 그때 내가 정말 간절히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잡은 본문의 제목인데 왜 제목이 잘못되어 있지? 하면서 얼마나 애가 탔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제목을 잡게 하신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팔복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5장부터 이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그 중에 팔복에 대한 말씀이 바로 12장 2절까지 팔복에 대한 말씀 지난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팔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데, 팔복이란 말은 어때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이 받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냥 오는 축복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고통과 제물이 된 피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블레싱의 복, 해피니스는 그냥 우연히 오는 복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우연히 오는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씀과 수고함과 헌신에 대한 그 대가로 주어진 복이 팔복의 의미인데, 그 팔복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소금이에요. 잘 보세요, 소금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소금과 빛이에요. 근데 제 제목은 뭘로 되어 있어요? 빛과 소금 되었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빛과 소금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제목은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보통들 사람들은 소금과 빛이란 말을 하지 않고 대부분이 빛과 소금이란 말을 씁니다.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먼저냐? 항상 빛이 먼저 있습니다. 잘 나가는 거, 출세하는 거, 빛나는 거, 높은 자리에 서는 게 항상 우리 인간의 욕망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생하기 싫다는 거죠. 어려움 당하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맛을 낸다는 건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빛은 뭐예요?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빛이 등경 위에 둔다. 말 안에 넣지 않고 높은 자리에 둔다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런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이 제목을 만들어냈구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고 말이에요. 고난 없이 영광을 준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준다? 그걸 한 게 누구예요?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사탄이 말하면 예수님에게,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네 영광 다 줄게. 응? 십자가 없이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했던 그 사람, 그 존재가 사탄인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뭘 하면 고난받지 않고 잘 되기를 바라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구나라는 걸 제가 이 제목을 써놓고 느꼈습니다. 난 분명히 맞다고 했었거든. 그날 제가 그 기도원에서 본문 제목을 잡을 때, 맞아, 빛과 소금이하고 아무 문제 없었고,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게재할 때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걸 직접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인간의 오류 덩어리였고, 내 욕망이 가득 차 있고, 내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도 이 자식 정신 나갔네 이랬습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겁니다. 이걸 목사가 자식 건방진, 정신 나갔네. 어떻게 네가 소금의 희생도 없이 네가 빛이 되려고 그래? 너는 빛만 원하냐? 출세만 원하냐? 성공만 하냐? 이 자식 정신 나갔네? 이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되기 되는 뭘 하자? 먼저 소금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의 내러티브를, 논리적인 순서를 갈 때에 팔복을 쫙 전하시고, 너희가 팔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너희가 소금이 먼저 되라. 네가 먼저 희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3절이 소금의 맛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한번 이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소금 안 되려고 하면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이 소금의 인생은요,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등불은 위에다 켜놓잖아요. 고생할 필요 없어요. 높이만 있으면 돼요. 빛만 나면 됩니다. 고생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원해내요. 그냥 영광만 받으려고 그러고, 출세만 하려고, 어떻게 한 켠에 돈 한번 벌어보려고, 누구든 사기쳐가지고 내 부자 되려고
등불이 되려고 하고 빛이 되려고 하는 건 하지만 사실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말해, 네가 팔복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려면 먼저 할 수, 소금 먼저 대봐. 우리 손잡고 우리 먼저 소금 먼저 댑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빛이 먼저 되려고 했다 인생 망해요. 그 사기꾼 돼요. 그 폭군 되는 거예요. 빛이 먼저 되려고. 그래서 주님은 순서를 소금 다음에 빛인데, 우리 인간의 생각은 빛과 소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제가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는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가지고 이런 정신 가지고 내가 살았나 싶어지는데, 마음에 그래, 내가 이해한다. 주님이 다독이면서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소금 되기는 싫고 빛부터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야. 그래서 그렇게 너를 실수하게 만든 거야 싶어지는데, 그제서 위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것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 본문 제가 잡아놓고요, 일주일 내내 회개한 게 소금과 빛인데, 빛과 소금이란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소금이 먼저 되는 거예요. 자, 소금의 역할이야. 세 가지 정도 정리해야 돼.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자, 첫째 뭔다?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음식에도 소금 뿌리면 어떻게 해요? 소금이 다 녹잖아요. 녹아가지고 그 음식물을 썩지 않게 해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 몸이 녹아진다고 생각해봐요. 돌덩어리 같은 내 고집덩어리가 마음에서 녹아진다 할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직도 고집 부리고 이게 주먹만은 이 고집이 붙어가지고 안 녹아. 이게 자존심이 붙어가지고 안 녹아갑니다. 네가 녹아줘야 내가 녹아면서 이 돌덩어리 같은 자존심 하나 넣어놓고 못 녹이잖아요. 그게 이게 녹을 때 어떻게 해요? 눈물 펑펑펑 쏟아지잖아요. 소금은 자기 몸을 희생시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묵상해 보니까 저런 밑에 줄이 나오게 돼요.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켜 인간으로 오셔서 부패한 죄인들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천국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소금으로 오신 거예요. 녹아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빛처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첫 번째 날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도 세상에 태초에 창조하신 빛이 있었으니 그게 영생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원래 빛이셨는데 자기를 다 쭈그러뜨려가지고 소금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한 인생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인생들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도록 자기의 몸을 완전히 희생해서 보이신 분이, 방부제 역할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 실행해 주신 것이 소금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뭐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신앙을 본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소금이 되어서 오셨다는 점. 우리도 이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오잖아요. 읽어보죠. 자신을 희생시켜 맛을 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방부제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주는 역할이 있어요. 이걸 묵상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은혜를 상실한 세상으로 하여금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운 맛을 공급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은혜를 맛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밥을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이게 맛이 있거든. 은혜의 맛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맛있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맛있게 와닿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설교하시는데 어디 교회를 갔더니 딱 이러더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말씀이 맛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빨아먹고 있더래요. 정신이 나갔는지 온전히 모르지만 또 누가 또 그러려 또 앉아가지고 목사님 맛있어. 그러지 말아요. 그런 맛이 아니에요. 영혼의 맛입니다. 예수님이 희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맛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살맛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나의 희생으로 상대방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그런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희생시켜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큰형이 학교 가는 거 다 포기하고, 큰 누나가 제일 마지가 포기하고, 동생들 다 살려놓고. 이게 소금의 희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맛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세 번째가 있죠. 읽어보죠. 시작.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영약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소금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천연소금 좋은 거 아시죠? 소금이 필요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꾸 영양을 공급해 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힘이 생기고, 뭐좀 했는데 은혜 받고 내가 힘이 바짝 나가. 왜? 영적인 미네랄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이런 세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방부제 역할을 해주죠, 맛을 내주죠, 영양을 공급해서 신앙을 전체케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해요. 내가 소금인 것처럼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 되라. 가장 먼저 이 모범을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서 방부제 사회가 썩어가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며, 이 사회에 사는 사람이 인생에 사는 맛이 나올 수 있도록 맛을 내주기도 하고, 그가 힘있게 살 수 있도록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장미용 교회 교인들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역할을 다 생각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는 소금이 어떻게 쓰였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세 군데에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소금 언약. 이 소금은 아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첫째 뭐 한다? 방부제 역할을 해준다. 두 번째 뭐 한다? 맛을 내준다. 세 번째 뭐 한다? 영양을 공급해준다. 좀 해봐. 따라 해봐. 자, 제가 이제 이 얘기할 때 여러분이 내가 손가락 한번 해보는 거죠.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한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게 크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맛을 내준다. 세 번째 영양을 공급해준다. 이게요, 영적 원리를 보고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소금 언약과 연관을 지어놓으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 쏟아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첫째, 읽어보죠. 소제물 드릴 때 언약의 소금으로 사용된다.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이라는 건 뭐냐면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들 말하고 요즘 직화구이예요. 직화구이. 뭘로? 소고기로, 양고기로, 염소고기를 구워서 드리는 태워서. 그때 그 소고기 구울 때 맛이 어때요? 숯불고기 맛있다. 먹고 싶은가 보다. 맛있다 하면 내가 또 함께 또 데려가려 했더니 냄새가요, 배고플 때 이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소제물은 곡물로 만들어요. 빵을 만든다든지 묵구미를 만든다든지 부치미를 만든다든지 해서 드리는 게 곡물로 만들어 드리는 게 소제물이에요. 근데 이 소제물을 드릴 때 거기다가 소금을 칠하는 겁니다. 왜? 이건 언약의 소금이다. 방부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금이 희생돼서 이 소제물을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라는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음식 만들어 부패해버려. 소금을 쳐놓고 여러분 절여서도 먹잖아요. 저쪽 서해안 쪽에 가면 뭐가 많이 발달됐어요? 절인 음식이 발달했습니다. 왜? 냉장을 못하니까 절여놓으면 오래 가요. 그래서 맛있는 게 젓갈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뜨거운 날씨를 가지고 있는 유대 땅에서 소금을 쳐놓으면 오랫동안 간다는 거예요. 보호를 해주는 거죠. 소금이 뿌려지면 이 맛은 희생을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소금처럼 희생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내가 다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금같이 희생을 합니다.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서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너 약속할게, 내가 네 예배는 받아줄게. 고대 사회에서 유목민들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소금을 어디에 썼느냐면 이 언약이라는 곳에 썼답니다. 어떻게 보면 상대방과 내가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갖다 놓는데요, 그리고 계약을 넣고 둘이 소금을 찍어서 먹는답니다. 너의 계약과 나는 성사된 거야 라고 소금을 찍어 먹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잖아요. 그 도장을 찍는 것이, 그리고 공증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계약하고 소금을 먹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소금 언약이라는 거야. 그게 성경에서도 소금 언약이라는 게, 너와 내가 소금을 뿌려놓고 너 앞으로 희생적인 예배를 드리고 네 삶이 희생적으로 산다면 내가 반드시 너의 예배는 거절하지 않고 네 예배는 내가 받아줄게 하면서 소금 뿌려 언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희생되어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서 드리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응답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응답되는 예배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야, 나하고 소금 먹자. 소금 뿌려. 누구 말대로 뭐 소금 뿌려야. 옛날에 어릴 때 보니까 뭐 누구 기분 나빠, 야 소금 뿌려. 그건 뭐예요? 부정타지 말라고 하는 무속신앙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소금은 언약입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고 하는 소금 언약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찾아봤더니, 읽어볼까요? 둘째, 시작. 하나님께서 거제로 드리는 성물을 내인 몫으로 주시는 소금 언약. 민수기 18장 9절인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자, 이게 무슨, 거제란 말은 무슨 말? 제사를 하는, 예배하는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조상 숭배하는 사람들한테 제사상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술잔을 따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아니, 돌리는 건 아니야. 어떻게? 들어 올린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들어 올린 다음에 돌리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식이에요. 들어서 그냥 밑에서 안 돌리잖아요. 들어서 돌립니다. 자,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 거제는 들어 올린다는 거예요. 밭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돌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요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 제사 드리라고 했다. 이제 가서 이번부터 술 따라가지고, 자,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그런 동양의 형태들이, 제사 형태들이 있어서 하는 건데, 들어 올리는 거. 자, 제일 좋은 소고기 다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옆에다 놓습니다. 성물은 거룩한 물건이라는, 구별된 물이라는 거예요. 이 들어 올린 제물은 누구 거다? 레위인처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그거밖에 안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앞다리를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는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이건 레위인 거야. 레위인도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남으면 밥을 먹고 삽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처럼 희생하면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사회나 어디서 하나님이요, 어디서니 소금처럼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걱정 안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하나님 굶기지 않습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볼까? 나만 받을래? 자꾸 빚만 되려고 그러지? 영광만 받으려고 하지? 이런 비밀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인생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 생계에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거제물은 내인에게 줘라. 이거 약속의 소금 언약의 변치 않는 소금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빛이 되기 전에 여러분 희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계 책임져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데 생계 책임집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목사님과 저희 어머님께는 배운 게 성미였습니다. 성미신앙을 배웠어요. 왜 성미를 드리냐고 그랬더니, 그게 이제 기독교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성미를 뜨면서 그 아들을 생각하며 뜬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 성미라고 하는 것은 소재물과 같잖아요. 이게 곡식이기 때문에 요 성미를 뜨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진다는 거야.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어린 마음에 이런 거였구나. 성미를 떠서 교회에다 드리면 그 성미 가지고 교인들이 밥도 해먹기도 하고 구정금도 하기도 하고 목사님도 드리기도 하고. 제일 먼저 가는 게 당시 어려우니까 목사님한테 가는 것입니다. 왜? 아까 드린 예물이니까. 당신은 목사님들이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성미를 드셨습니다. 저 70년대 이럴 때는. 그런데 요즘은 뭐 사 먹으니까 문제가 되지만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 생계를 책임져 주시구나. 오늘 여러분, 저는 행복했습니다. 소금처럼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을 크게 한 사람부터 시작될 겁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면 나는 몰라, 이제 책임 못 져. 너나 먹으라는 식인 같은데 알았어, 나 하나 먹을게요 그냥.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다윗과 맺은 언약, 소금 언약. 역대하 13장 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빨간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금의 희생을 실천한 가문에 대해서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왜 소금을 우리 주님이 대라고 했는지를 구약을 뚫어보니까 그냥 희생시키는 게 아니었구나. 그냥 개고생시키는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왜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게 죽으시고 왜 그런지를 알게 되었고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지를 알았습니다. 너 소금을 희생해? 너 복음 때문에 희생해? 십자가 때문에 희생? 내가 너의 가문 책임져 줄게. 아멘 안 해. 나만 아멘이지 하여튼. 그러니까 나만 복 받나 봐. 소금 희생을 하니까 소금 언약으로 다윗의 왕가를 책임져 주셨어요. 다윗의 집안에서 말입니다, 왕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오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금의 맛을 세상에 내준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소금처럼 희생해서 방부제하는 맛을 내어주고 영양을 공급해 준다면 여러분을 가문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믿으시죠? 이거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서, 그래 하나님 내 가문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니 희생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우리 장미영 교인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이, 소금의 맛을 내는 희생이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축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문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생계 책임져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소금 언약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 언약, 소금 언약. 그래서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실천을 해주시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소금이 되어주셨고 우리 또한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소금 되십시다. 옆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먼저 소금 먼저 되십시다. 어떻게 그래 볼 마음이 있어요? 이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다. 우리 자신도 그래요. 빛과 소금 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어요.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금이 된 후 빛이 됩시다. 너무 당연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소금이 된 후에 빛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이 소금은 하기 싫어, 희생하긴 싫어, 높아지기만 싶어, 누군가를 짓밟아버리고 나만 올라가고 싶은 빛 같은 삶이 살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게 되고,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소금 없이 빛이 되려고 하더라는 거지요.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도 우리 교회도 모두 다 소금이 된 후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빛의 욕망만, 이기적인 야망에 빠져가지고 출세하려고만 하고 성공하려고만 하는 이런 데 빠지지 말고, 그를 위해서 꾸준히 소금처럼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2001년도 11월 10일자 국민일보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영덕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인데 그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의 그 기적이 현대판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강구항에 있는 데 있죠. 그 영덕에 있는 강구항에서 있는 교회인데, 제가 교회 기름을 적어도 그 목사님과 그 안수 집사님의 대화 중에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성탄절이 다가와서 교회를 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돼가 서울에 됐는데, 이 안수 집사님, 목사님 걱정입니다. 교회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풀어가시죠. 이렇게 성탄절에 전에 대화가 있었는데, 2000년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이죠. 이분이 이제 어부니까 물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그때 그 동네 한 800명 정도 사는 동네인데 거의 5천이니까 다 물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물을 쳤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안수 집사님 가운데에서 이제 그물을 쳤답니다. 보통도 그럼 물고기 안 잡힌대요. 저는 어부가 아니었으면 모르겠습니다. 다 주변에서 이제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잡혔는데 24일 날 이 안수 집사님 배가 그물을 땡기면 무거운 거예요. 봤더니 방어가 2,300 몇 마리인가 잡힌 거예요. 방어 10kg짜리가. 그때 현 시간 4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2,000마리가 넘 2,300마리가 넘는 방어떼가 그 안수 집사님에게 잡힌 거야, 이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수리를 했는데,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밍크고래가 또 그분한테 잡혔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저 내용 저도 검색해서 그 국민일보에서 찾은 건데, 국민이라고 해도 되는지 몰라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동네에서 용왕제를 드려야 된다고 했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용왕제를 드려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분위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 교회를 세워보고자, 오래된 허름한 교회를 바로 세워보고자 하는 그 헌신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빛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빛이 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높이 들려놨답니다. 어떻게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걸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 우리 장미연께서 살아가신다. 20년이 넘었죠. 2000년도니까 24년, 4, 5년 전에 기사를 끌어다가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빛을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이 기름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칭송을 받으십시오. 옆 사람에게 당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하시죠. 높이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아, 내가 받을 테니까 나는 이제부터 나만 하다가 갈 거야. 따라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따라올 거고, 싫으면 안 따라와도 돼요.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축복은 소금 다음에 옵니다. 이걸 하나님의 방법을 뒤바꿔 놓다 보니까 사기꾼이 생기고 폭군이 생기고 나쁜 사람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먼저 빛이 되려고만 하니까 말이에요. 소금의 원리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잘난 척만 하려고 축복받았다고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느 나이 많은 노인분이 80세가 돼가지고 자기 생일로 자기 종들에게 선물을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책, 금박 성경책 좋은 거 하고 $20,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 같아요. 그 내용도 $20 딱 놔두고
그 수고한 요리사를 불렀대요. 이리 와보라고 했더니, 왜요 주인님? 20달러를 가질래? 성경책을 가질래? 너는 글 읽을 줄 아니까 성경책도 가질 수 있다고 했더니, 제가 요리하느라 바빠서 성경책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20달러 가져갈래요. 노트래요. 그래, 잘했다고 생겼다. 이제 밖에서 일하는 그 여종에게 불러서 이리 와보라고. 내가 20달러고 성경책 있는데 너 갖고 싶은 것을 가져갔더니, 아이고 주인님 저 바빠가지고 성경책은 못 읽어요. 제가 글은 읽을 줄 알아도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야지 20달러 가져가려고 노트래요. 잘했다. 근데 마당새를 불렀대요. 이제 밖에서 이제 일하는 뭐 친분은 많은 편지 갖다 주고 갖다 주고 하는 이 마당새를 하는 종을 불러서, 이 친구는 글을 몰라. 두 사람은 글을 아는데 이 친구는 글을 몰라요. 이제 20달러 딱 놔두고 성경책, 금박 성경을 놔두고, 너 뭘 가질래 했더니, 저요 성경책 가져갈래요. 너 글 못 읽잖아. 예, 저는 글을 읽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같이 성경책을 읽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성경책이 다 낡아서 내가 하나 사두고 싶었는데 주인님이 성경책을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뭘까? 김장로님 알아요? 맞아요. 그 주인이 그 성경책에서 100달러를 넣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20달러는 놔두고 성경책에는 일부러 100달러를 넣는 거야, 이게. 5배나 되는 돈을요. 그래가지고 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성경책입니다 하고 성경책을 받아가는 뒤에다가,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집에 가서 나가면서 여러분들 100달러고 뚝 떨어진 거야. 그 옆에 보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이, 내가 성경책 가져야 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희생을 꿈꾸지 않는 사람이 빛을 본다, 빛의 영광을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목을 바꿔야 되겠죠.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라기보다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 우리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갔을 때 팔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자, 읽어보죠. 시작. 우리 모두 빛의 영광을 얻기 전 먼저 소금의 희생을 합시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하시고 먼저 낮아지심과 희생을 실천하시며 부활 승천하셔서 빛의 영광과 승리가 되셨던 것처럼 먼저 소금 희생을 실천합시다. 어리석게도 먼저 희생 없이 성공과 출세의 빛으로 우뚝 서려고 호들갑을 떨지 맙시다. 만약 소금 없이 먼저 빛이 되려 한다면 폭군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누릴 축복은 먼저 소금 희생, 나중 빛의 영광입니다. 인간의 욕망에 현혹되어 이끌리는 빛과 소금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본받아 제가 나타났네요.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됩시다. 2025년 빛과 소금이 아닌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 배가 부흥을 도전합시다. 배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죠.